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신약 성경 333쪽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첫 번째 주일, 또 맥주 감사 주일, 또 성찬 예식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한 말을 먹고 산다.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이 현재 당신의 영적 단계다. 매일 하는 한마디를 바꾸면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한 말을 먹고 산다. 이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매일 하는 한마디를 바꾸면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 이 말도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톰 브라운이라는 분은 혀의 권세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은 당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말이 인생 항로를 결정한다. 말은 오늘 속에 내일이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내일 나를 결정을 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말, 내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짧은 문장입니다.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이에요.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비법이에요. 내 인생 항로를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때에 내 인생의 항로가 지금 바르다고 하면 더 속력을 내게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조금 항로가 삐뚤어졌다고 하면 그 항로를 수정해서 바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시각이 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두 개의 시각이다. 시인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듯이 만물이 활기차고 아름다워 보이리라. 그러나 역사의 눈, 과거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은 활기가 없고 공격적으로만 보여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시인의 눈으로 보는가, 과거의 눈으로 보는가,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에 자기를 보낸 존재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에 대한, 형님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원한이 다 사라졌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과 외로움과 억울함이 다 의미가 있어서 오늘 내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의 표현대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죽도록 충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해석해 나가니까 범사가 감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의 렌즈, 은혜의 렌즈로 인생을 해석하면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의 추가 옮겨가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폴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 우리가 작아서, 너무 작아서 감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 물질도 얻어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능력도 주셔야만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야만 생명을 누려요. 건강을 주셔야만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상반기 동안에 감사할 게 없어요. 저는 고난만 당했고 인생에 역경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나를 더 단련시켰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난 한 여선교사님의 간증을 읽어보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떠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악성위궤양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정한 날이 되어서 그냥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본부에서 선교 지원금이 오지를 않아요. 물질이 없으니까 아무런 선교 활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매일 보리죽만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 달이 지나자 본부에서 선교 후원금이 와서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본부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처음 선교지에 나가서 한 달 동안 고생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지원금이 오지 않아서 보리죽만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이 선교 보고를 듣고 있던 한 의사가 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건강해지셨습니다. 만약 본국에 계셨으면 악성위궤양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악성위궤양은 안 먹으면 낫는 병입니다. 선교지에서 한 달 동안 굶다시피 보리죽만 먹고 기도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 주시려고 선교 지원금을 한 달이나 지연시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고난이 이 여선교사님의 악성위궤양을 치료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항로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을 보니까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이 배를 움직이는 키는 아주 작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한마디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절을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라는 법령이 공포가 되었어요. 그 법령이 공포됐다는 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흑인이었습니다. 사생아였습니다. 20살 때까지 제대로 된 가정과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마약 복용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었고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약 중독자였고 버려진 인생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되었을까요?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았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았을 때에 버려진 인생에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았을 때에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감사의 말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의 습관이 인생의 항로를 180도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방언요? 물론 방언도 나타나요.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신유의 은사 나타나요. 내가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축기의 은사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감사란 감사.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감사하는 말로 바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꼈을 때 어떤 색깔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보면 삶이 달리 보입니다. 자살을 세상의 렌즈로 보면 자살로 읽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주님의 렌즈로 바라보면 살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영어 단어에 부정의 의미가 있는 no라는 단어도 세상의 렌즈로 보면은 그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삐딱하게 보여요. 모든 것이 비판해야 되고 비난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렌즈로 보면은 그게 거꾸로 읽혀져요. on이 됩니다. 전진하는 거, 계속하는 거,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보는 렌즈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라는 렌즈로 보면은 만사가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이라는 렌즈로 보면은 만사가 불평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 자세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닮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타락합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입니다. 숨을 쉬는 거, 물을 마시는 거,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이 계시는 것, 건강하다는 것,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새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불평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감사는 우리 인생을 치료를 합니다. 말은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말입니다. 누구의 말이냐? 여러분 자신의 말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라고 했죠.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열매예요, 열매. 근데 이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열매를 먹습니까? 말하는 자기 자신이 열매를 먹어요. 이 입은 열매를 만들고 그 열매는 다시 귀가 먹고 귀로 먹은 열매가 또 입으로 나오고 또 귀로 먹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배가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배가 부르다, 자기가 쓰기 좋아하는 말로 배가 부르게 된다. 이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배가 부릅니다. 근데 이 배부름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자신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귀로 듣다 보면은 그 말의 의미 또는 그 단어가 우리 배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말하고 귀로 듣고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은 감사로 배가 불러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계속하고 계속 들으면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계속하고 계속 들으면 내 배가 칭찬과 인정으로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말을 계속하고 계속 먹다 보면 그런 말들로 배가 불러져요. 그래서 무엇으로 배가 불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로 우리 교우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계십니까? 그 말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회사를 크게 일으키고 사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암을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탠리 텐이 몇 개월이 지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개월이 지나자 건강한 몸으로 회사에 출근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그때 스탠리 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감사는 치유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스테니 텐은 감사합니다 계속 말하고 귀로 그 열매를 계속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가 배를 부르게 하고 그 배부름이 이 스테니 텐을 살리는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먹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만들고 먹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감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드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감사를 세워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가 어부로서 비슷한 환경에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두 번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에 이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고기잡이하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자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서는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세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어보니까 그물에 들어온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더라. 153. 물론 이 성경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 제롬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방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요로운 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큰 물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셉니다. 아마 베드로는 지나간 세월이 하나의 영상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자기가 한 잘잘못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세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이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세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해주셨구나, 저것도 해주셨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해서, 아니면은 내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콧물과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생각하면서 신앙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예 주님, 저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세웠을 때, 감사를 세워보았을 때에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삶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오신다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을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감사할 것을 세워보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감사할 것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무심코 지나쳤던 하나님의 기적을 세워보십시오. 세워볼 때에 깨닫게 되고 더욱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숨 쉴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지금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지금 걸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양식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